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.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. 근데 중요한 건요, 그런 무기력감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? 죄가 뭐예요? 죄가.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거기서 출발한 게 죄 아니에요.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, 교만한 인간은, 그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은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은 무기력감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. 아니요. 그리스도인은요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너희들의 한계를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. 거기서 우리는 또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5단계까지 거치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배우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. 제가 군에 있을 때 팀스피드 훈련에 나갔다가 제가 탄차하고 제가 사령관을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탄차하고 미군 탱크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. 그래갖고 제가 그냥 빵 밖으로 튀겨나갔다고요. 총이 다 구겨질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었죠. 근데 제가 이제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 6개월 동안 눈이 실명이 됐어요. 얼굴로 그냥 빵 떨어져가지고. 이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니야, 내일이면은 뜰 거야. 안 떠져요. 모레면은 떠지겠지. 안 떠져요. 안 보인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. 내가 끝까지 못 볼 것이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. 근데 한 달, 2달, 3달 안 떠져요. 수술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. 근데 안 떠져요. 그 아름답던 눈이 그때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. 거기다가 점자랑 안마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활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제가 침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.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. 왜 나한테? 그 수만 명이 같이 훈련받는데 왜 그 탱크가 나를 와서 받은 거야? 그것 때문에. 분노. 그러다가 거래를 하죠, 하나님. 그때 이제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, 하나님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하나님이 진짜 내 눈만 보이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술도 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. 이렇게 거래를 해요. 근데도 안 떠져요. 5개월쯤 되니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못 보는 건가 보다.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들,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떠올라요.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. 여러분,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.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성경 강해자가 있죠? 그 목사님 비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.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다고 그래요. 근데 동시에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눈이 다 멀고 이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비서를 찾아갔대요.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래요. 꼬박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누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? 그러더래요.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빨리 자매가 낫고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라고. 그러니까 이 비서가 그러더래요. 목사님 감사한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?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기회를 저의 무지함으로 그냥 헛되이 보내어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. 그 사람은 이 일이,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다고 해요.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. 거기서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 오마이뉴스라는 걸 가끔 보는데 오마이뉴스의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.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쫄딱 망하고 지금은 이제 일용 노동자가 되셨다고 그래요. 지금 서울역하고 남대문에 다시 지게꾼이 나타났다고 그러죠, 한국에. 더 거꾸로 가요, 한국은 어떻게. 지게를 지고 계시다고 그래요.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어요. 행복의 진정한 의미. 저녁 하늘이 참 맑고 고왔던 어느 가을 저녁, 아내와 저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. 지게를 지고 갔겠죠? 신비로움 가득한 먼 산 기슭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행복에 감사했습니다.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어요? 저는 IMF 때 사업을 실패하고 살던 집도 잃었습니다.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가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. 옛날에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줄 알고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됩니다.
지금은 비록 상가주택 4층에서 월세를 살고 있지만 이제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돈과 행복은 비례한 것이 아니며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, 그리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. 이게 성숙이에요.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성숙을 이루더라는 거예요. 성숙을.